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는 사람의 방법이라든가 사는 사람의 강도라든가 어떤 변화는 그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장 나쁘지만 오히려 마음을 바로 먹고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계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그런 마음이 결정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변화가 오는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조금만 하면은 그 귀가 얇다 그래. 그래가지고 금방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예 듣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완악한 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우리가 사는지,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다 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충격도 달라지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이때 와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곧 이 6월절이 지나면은, 그럼 바로 며칠 사이에 이제는 내가 정말 너희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좀 있으면 내가 죽겠다, 또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좀 있으면은 제사드리는 팔려 넘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제 6월절만 되면은 이제 지금 바로 그 시간, 불과 3일 며칠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아마 어떻게 들었는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고,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때가 되면 죽게 되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제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왜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 환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환자 뭐 내가 이래 아픕니다 하면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고통을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곧 죽는다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팔리게 될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원래 제자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매달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제대로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들으면 늘 하는 소리지. 보통 뭐랄까 합니까? 귀에 따갑도록 들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요. 또 그 이야기, 또 그렇게 하시네요. 중요한 이야기.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떤 데는 보면 듣기를 싫어했다. 듣는 거 싫은 거예요. 죽는다는 말 실제 좋은 일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 정도 했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죽는다고 하실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제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악당의 소굴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 이번에 한번 해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참 문둥이 집에도 들어가는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환자하고 만나는 것이 전염병 걸리는 환자 이런 거 보면요 겁나기도 합니다. 나도 옛날에 어릴 때 그 문둥이가 동양하러 왔을 때요 손 같은 게 이렇게 삐뚤어져가 와가 보면요 한번 밥 좀 쏟아주고 들어와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나도 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까지 갔다는 것은요 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가시겠지만은 제자들은 좀 찝찝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갖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향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 요즘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약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린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한 여자가요. 그래서 이런 일 보통 보면 뭐라 합니까? 이런 일을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 또 일 저질렀다. 또 저 사고 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분개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일을 그것도 몽둥이 집에서 어디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 집에서는 밥 먹는 밥 먹기 바로 전에 향유를 3천만 원 되는 향유다 그랬어요.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3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향유가 있다면 그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고 보니까 이 마리아 집이 아니고 시몬 그 문둥이 집이니까 딴 집에 가서 식사하기 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우리 미리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3천만 원을 그냥 3천만 원 그냥 허비한 거예요. 갖다 버린 거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이 지금 딸막딸막한데 특별히 유다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딸막된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좀 가난한 자들, 실제 가난한 자들에서 주고 싶었는지 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좀 부유하게 쓰고 싶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은 가난한 자들 좀 쓰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했으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도 이상하게 됐어요. 여자도 이상하지만 예수님도 놔둬라. 너 왜 이 여자를 괴롭혔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평소와 달라진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모든 걸 나누어주던 분이 갑자기 죽을 때가 가까우시니까 그랬는지 놔둬라. 이 여자 하는 것 굉장한 일이다.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붙여서 뭐라겠습니까? 앞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야기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해가지고 이것이 기념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거 갑자기 이때까지 안 하시더니 그 3천만 원짜리 향유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과 이런 일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첫째 오히려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정신 없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뇌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취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뭐 3천만 원에 왔다 갈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복음적으로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때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한 행동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이다. 너가 이 일을 정말 잘한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한 것은 딴 사람에게 능히 증거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좀 이 정도 대단한 행동을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이 굉장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3천만 원짜리 갖다 묻는 거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특별히 부자입니까? 뭐 누군가 그냥 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왜 갖다 부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고 이제는 며칠 후에 바로 이 유월절이 끝나면 잡혀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일단 마리아는 그 말이 충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제자들은 아예 듣지 않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그냥 곤란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제 못 박혀 실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팔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마리아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안 될 거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으면요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안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실제 그거 아닐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필요해도 자기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하는 말 잘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막 예수님에서 뭐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아예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굉장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X라면 X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면 제자들도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돌출을 행동을 하며 딴 사람이 보기에 욕을 얻어먹으면서 했는 이야기는 뭐냐? 아,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 아파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내가 상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므로 너희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그냥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 향유를 3천만 원 되는 그 거창한 향유를 부을 수 있던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한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떤 이런 행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는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혼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 정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친히 죽으시는 거는 것을 마리아가 어느 정도 깨달았다. 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까지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예수님 또 해놓은 거이다, 또 복음이다, 또 예수님 죽으셨는 거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굉장히 위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얼마나 귀중한 것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실 때 그를 위해서 이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대가 그냥 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3천만 원짜리 갖다 부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감동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딴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이 향유를 갖다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오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들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여자처럼 받아들이고 이 여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듣을 때 정말 좀 우리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달라진다는 게요. 뭐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아니, 제자들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들 좀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번밖에 없다. 너희가 다른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믿음으로 실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믿음 그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 많이 보았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왜 안 움직입니까?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그 소리야. 물론 다 그렇지. 우리는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마다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그대로 변화를 줄 수 있고 확실한 변화를 줄 수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참 내게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좋은 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뭐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애가 가장 귀한 생애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 우리가 뭐 요즘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막 선거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꽉 모여요. 왜요? 시시한 사람들한테 달라붙으니까 대통령 하는데 옆에서 달라붙어가 일하면은요, 그 굉장한 감투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실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그래도 3천만 원에 되는 큰 양육가 있었지만 난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일을 했다. 뭐 예수님께서 뭐 돌아가시니까 슬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돈을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며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어쩌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실제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굉장하고 위대한 일을 실제로 행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어쩌면 양육가 있으면 갖다 부을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제는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입니다. 전이니까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해서 그때는 돌아가시 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있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생애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생애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즐거워하며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뭐 향유를 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 헌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좀 교회 돈 많이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향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이게 우리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새롭게 사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뭐 착한 일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착한 일은 너희들 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넣어서 약달에 넣고 막 하는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도 나한테 뭐 옛날 인삼에 꿀려가지고 내가 안 먹으니까 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별 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 나중에 아빠가 죽을 때 되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내게 도움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어떻게 정말 막 힘을 얻고 세게 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 뒤에는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 지음받은 자처럼 실제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향유를 붓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향유를 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구속받은 자처럼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나서도 왜 계속 슬퍼하느냐, 이런. 왜 늘 꾸무리하느냐? 왜 예수 믿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딴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생명 얻은 자처럼, 새로 태어난 자처럼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또 바꾸러 가는 게, 여러분 언제 또 교회 헌금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거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하나님이 너 저를 용서했다면요, 정말 한번 죄에서 한번 벗어나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목욕만 해도 시원해요. 가끔가다 우리는, 나는 샤워만 해도 시원한 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좀 시원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자처럼 마음에 부담이 없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떳떳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제는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으면 앞으로 내 모든 건 내가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시며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겠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만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바뀔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내가 완벽히 천사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행동은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뭐가 좀 찝찝하고 다른 사람이 나는 뭐 집안 일도 안 되고 이거 뭐 되는 게 없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셨고 내 죄를 사했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생명체 우리를 기록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도록 모든 건 약속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현재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왜 안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헌금 내고 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야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먼저 마음속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랄까 내가 좀 좋은 일 하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겠지. 거꾸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나서 우리 행동이 바뀐다고 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 내가 좀 착한 일 하고 이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좀 새롭게도 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겠죠. 천만에요. 믿음은 우리 어떤 행위로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와 있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그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의 생애의 가장 기념비적인 일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생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도 향유를 좀 갖다 좀 쏟아 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이 어떤 때는 이해한데 나도 보면 옛날에 처음에 내 친구 하나가요. 이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더니 막 온 동네 막 도드라면 전도가 했는데 좀 미쳤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처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보면 저기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복음처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좀 와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너무 열심히 일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어떻게 되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그대로 걸어가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대로 믿고 걸어가야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뭐가 이야기된다고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지 나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행복하다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행복이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막 와가지고 막 희죽희죽 웃으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속에 평안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듣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누군가 이 일은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확실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보면은 향유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의 향기가